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사 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장식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전통상 죄를 씻는 방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로막고 반대하는 그분이 바로 자기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자 충격을 받고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한 짓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경험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이단 괴수가 아니고 이제껏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되었고 바울은 회개 후에 거듭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해 정통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의 상식대로라면 바울은 쳐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양심상 그리고 율법 상식상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죽지 않는다면 죗값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요 자기의 죗값을 치러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을 지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지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헐떡거리는 힘겨운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믿음에 대해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더 많이 짓고 악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악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니까 죄를 더 짓는 게 좋지 않냐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 안 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덤덤할 수 있지만 지존파나 막가파들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만큼 더 깊이 죄를 뉘우치고 더 많이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만큼 더 크게 그리고 절절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더 지으면 이것은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므로 반대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더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우리도 이미 죽은 것이랍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일을 앞장서서 했던 그가 꼬꾸라져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바울은 이미 옛날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것을 믿어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기초적인 믿음 정도가 아니고 나 자신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팔팔하게 살아있죠.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첫 번째도 하나님의 뜻, 두 번째도 하나님의 뜻, 세 번째도 하나님의 뜻. 나는 없다. 왜? 죽었으니까. 내 뜻이 어디 있어? 나는 죽었는데. 바울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대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바울은 지난날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충실하다고 여기다가도 가끔씩은 지난날 예수 안 믿고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여길 때가 아주 많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결국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죄 가운데 사는 것과 죄에서 떠난 삶의 차이를 영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좋을 수가 없죠.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달리 말하면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입니다.
육신이 살았지만 영이 죽은 것이고 지금은 영이 살고 육신이 죽은 겁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지금의 바울 자신이 이렇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불신앙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어서 때마다 육신의 정욕과 죄의 습관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을 철저히 물리치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차이를 아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에 대형교회 목사님의 은밀한 사생활이 폭로되어 소문이 요란합니다. 또 잘나가던 박보영 목사님의 마가다락방 교회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또 존경도 많이 받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이 이미 죽은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육신의 소욕과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철저히 육신의 정욕과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 일체의 반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시체가 바늘을 찌른다고 반응해요? 죽은 시체가 라이터불을 켠다고 뜨겁다고 팔딱팔딱 일어납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우리 욕심에 대해서 나는 시체다라고 생각하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죄의 습관까지도 다 소멸시킨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부터.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관심도 아무 반응도 없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복 받는 거 구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은 시체래요. 자기 자신이 죽은 송장이래요. 그렇게 여기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죄 용서의 확증이고 새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죽고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잃어버리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채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반드시 만드신다는 겁니다. 시체로 놔두지 않고 다시 살려주신대요, 우리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목사가 되었고 가수 윤한기가 목사가 되었고 악독한 노예상인 존 뉴턴이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전히 비스무리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그걸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은 이제 아기로 태어나면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라가라. 네 앞가름 똥오줌도 가리고 네 앞가름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자라가라. 그 뜻입니다. 그 정도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히 죽는 것.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죽어도 죄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의 유혹은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다. 이미 시체다. 죄에 대해 이미 나는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이미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단도리 하라. 죄가 솟구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 행한다면 여전히 과거의 내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서 믿음이고 무엇이고 구원이고 나발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서 영영 떠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라고 바울은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내버려두지 말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어 하고 하지 말고 난 교회 출석만 하면 돼 이러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세상을 끌어내라 그겁니다. 투쟁하라 그겁니다. 바울.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사역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이고 나는 쓰임받는다 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내 양떼 내 교회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를 들어서 써주시니 감사해요. 그것뿐이랍니다. 조국철 목사님도 선영호 목사님도 그렇게 살다 갔어요. 남긴 거 하나도 없어요. 조국철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교회 어떻게 됐어요? 양떼 다 떠났어요. 교회 폐쇄됐어요. 가족들 거지 됐어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실패자예요, 조국철 목사님.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순교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산다고요, 다시. 우리가 죽으면 죽은 대로 두지 않고 내가 죽으면 나를 누가 살려요?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고. 그 믿음을 가지랍니다. 어렵죠. 투쟁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다 버린다고 해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작정 속에서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몰살당하고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몸이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완전히 망하면 주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잃지 않으려고 바둥거립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해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미 보장된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 구원받은 자신의 모습을 되새김질하며 결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매 순간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미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몸에 가시를 준 것도 모자라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외치고 전하면서 마귀에게 죄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유한 높은 신분의 자식이었지만 일부러 고행을 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에세네파 사람들 속에서 어린 시절과 청춘을 다 보내다가 33살에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딴 생각도 안 하고 딴 짓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몰아간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붙잡혀 감옥살이 하다가 폐병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추록 후에 그는 불의 사자가 되어 1930년대 일제시대 전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폐병으로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차라리 폐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폐병이 없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갔죠. 제가 잠시 있었던 서울 한양교회 김국규 목사님은 경희대 법대를 나온 인재였지만 젊을 때 암을 얻어 죽을 때까지 암과 싸우면서 목회를 하다가 큰 교회를 의정부에 세우고 소천했습니다. 암이 아니었다면 헐헐 날아 세상에서 좋은 직장 구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암을 평생 달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목사의 사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붙잡은 것이죠. 바울 역시 육신의 어떤 병으로 평생 멸시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일에 몰두할 수가 있었고 그가 이룬 선교 사역이 지금 시대 청년 2만 명이 평생 동안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맞고 잘 살며 인생을 즐기다가 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고생스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편히 사는 것을 포기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라고 타일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인생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여겨라. 뜻입니다.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라고 여기고 믿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기고 믿으며 그분만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살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열고 믿음으로 닫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노를 저으라 합니다. 믿음의 운전대를 잡으라 합니다. 좌측으로 틀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틀면 우측으로 갑니다. 그게 믿음의 운전대랍니다. 믿음을 발휘하랍니다. 여기랍니다. 바울. 이미 예수 믿음으로 너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지 않냐. 그 믿음을 자꾸 키워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도구로 삼아서 노를 저어가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씀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펄펄 살아서 꿈틀대는 게 우리의 자아따머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할 만큼 철저히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불신앙과 세상 욕심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죽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아직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죄의 무서움과 마귀의 비열함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 믿음, 나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과 삶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시체와 같이 여기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전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없느냐?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널려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